성공이나 어떤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보다는 그거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여기서 과연 그 반면 교사가 아닌 정면 교사 같이 그 교훈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다시피 인생은 교훈을 뽑아내기 위한 전기나 그런 것은 아니죠. 사사기가 만약에 성경에 없었더라면 사사기는 하나의 실제 생활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나의 윤리 도덕책 정도로 전락했을 겁니다. 교리적인 책으로 전락했을 것인데, 사사기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들여다보고 싶지 않은 인간의 실상이 나와 있는 것,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민족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도 애굽도 아닌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어둠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자 하시는가를 이제 직면하게 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복음과 믿음이라는 것이 정말로 무엇을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책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가 없었다면 우리가 인생을 참 살기가 어려움을 이제 보게 되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대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죠. 여러분, 작년에 2023년도 그 기억하는 날이 생각이 나십니까? 별로 많지는 않죠. 코로나도 이제 우리가 많이 지났는데, 코로나도 그때는 좀 많이 힘들었는데 그렇게 기억나는 게 별로 없죠. 별로 없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하고 대단히 기뻤던 날들보다는 그냥 밋밋한 날들이 많고, 그런데 기억에 많이 남는 날은 실패했던 날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를 많이 발목을 잡고 쓴뿌리와 상처가 돼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를 이제 마음 아프게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제 마지막 보면 왜 사사기를 이렇게 끝낼까? 17장부터 5장에 걸친 그 일상생활에서 나타난 이스라엘의 모습은 참 어렵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한 레위인이 집을 떠나서 미가라는 집에서 제사장을 하게 되고, 그 이후에 더 큰 반집하고 와서 그 레위 제사장을 사고, 거기는 그 사람은 더 좋은 대우를 받아서 옮겨가고, 그 이후에 한 레위인이 첩이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이 에브라임 산지에 기거하죠. 근데 첩은 어디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 있어요. 자기 고향이 유다인데 왔다 갔다 하면서, 오늘날 얘기하면 뭐 이중 살림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첩이 한 집안에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떨어진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런 그 레위 제사장이 등장해서 레위인이 등장해서 그 여인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고, 그것을 보고 이 레위인이 그 분노를 복수심으로 12조각을 내서 온 지파에 보내서, 그 온 지파에 보낸 그 모습을 보고 지파들이 다 모여서 베냐민이한테 가서 내놓으라, 그 불량배들을 우리가 이제 징계하겠다 하니까 베냐민이 내놓지 않죠. 뭐 선한 사람도 아니고 뭐 그야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불량배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내놓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베냐민하고 전쟁을 해서 하나님이 2번은 이스라엘을 지게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베냐민이 거의 진멸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이 여러분 몇 명 남죠? 20장 바로 위에 47절에 보니까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숨었습니다. 600명이 남았죠. 이제 전쟁에 참여한 600명이니까. 근데 그 이후에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그 베냐민 지파의 기업에 가서 다 죽이죠. 600명이 지금 광야에서 숨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21장에 등장합니다. 다 죽은 거죠. 거의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군사만 이제 25,000명 정도 이제 죽었으니까, 이제 주민들까지 합치면 한 지파가 다 죽은 거나 이제 마찬가지.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이제 엉뚱한 곳으로 가는 것이 이제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은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베냐민을 거의 다 처리하고 와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뭐라고 그러는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셔서 베냐민을 없애십니까? 본인들이 했잖아요. 본인들이 자초하고 본인들이 한 거를 갑자기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울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모여서 우리 자기들이 싹 다 죽여 놓고서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막 울고 막 그러고 있어요. 울고. 근데 그 다음 날에 여러분 4절에 이튿날에 백성이 일찍 일어나 거기에 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여러분 이 시대는 지금 아브라함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데나 제단을 쌓으면 안 돼요. 아무데나 제단을 쌓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미 성막이 주어졌기 때문에 제단을 쌓아서 무슨 하는 거 갑자기 다음 날에 무슨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는 그런 이제 기록도 없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눈물을 닦고 거기서 갑자기 제단을 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뭔가 밤새도록 묘안이 하나에 떠오르게 된 거죠. 묘안이 떠오르는데 어떤 묘안이 떠오르는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맹세가 이제 충돌하는 것을 볼. 두 가지 맹세에 의해서 흘러가는데 첫 번째 맹세는 무엇인가?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처음에 20장에서 베냐민을 치러 모일 때 한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베냐민한테 딸을 주지 말기로 맹세하자. 이미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 죽인 거죠. 이제 장정 600명만 남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가 멸절되게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자기들이 다 죽여놓고 나서 어떻게 할까? 살려두던가 아니면 적당히 여러분 그 군사들만 했어야지 군사들을 죽이고 나서 사실은 오늘날 내면 그 동네 가서 민간인들까지 다 죽인 거나 마찬가지. 군인이 아닌 사람들까지. 그러고 나서 갑자기 그 광기에서 돌아왔는지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으니 이 한 지파를 어떻게 존속을 시킬 것인가 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사람들이 무슨 묘책을 하게 되는가? 5절에 두 번째 맹세가 나와요.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스라엘 온 지파 중에 총회와 함께하여 여호와 앞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하니 이는 그들이 크게 맹세하기를 미스바에 와서 여호와 앞에 이르지 아니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하였습니다. 그때 모일 때 야 우리 아무도 집에 들어가지 이 큰 악을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 우리 중에 다 참여하자. 참여하지 않은 자는 죽음으로 이제 처단하자. 그렇게 맹세를 두 가지 맹세를 하죠. 여기 이 베냐민 거룩한 성전의 거룩한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그 지파는 죽일 것이다. 결사 동맹을 한 거죠.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베냐민에게 딸을 주지 말자. 저 베냐민하고는 상종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맹세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는 베냐민은 다 죽고 600명의 남자만 남았죠. 근데 이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결국에는 이제 여인을 얻어서 이 사람들한테 줘서 생명을 낳게 해서 베냐민 지파를 있게 할 것인데 자기네들은 딸을 주지 않기로 했고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6절에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뭐라고 그래요? 뉘우쳐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그럼 뭘 뉘우쳤다는 것일까요? 베냐민을 죽인 것을 뉘우친 것일까요? 아니면 맹세한 것을 뉘우쳤을까요? 맹세했으니까 베냐민에게 딸을 주면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인데 자기들은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니까 이거를 뭘 뉘우쳤다는 건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뉘우쳤다라는 게 아니라 유감인 거죠. 유감. 이렇게 돼서 어쨌든 유감이다. 아무런 감정적인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맹세를 이제 맹세 사이를 잘 뚫고 나가. 우리는
누구도 딸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딸을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한 가지 맹세를 하지 않았느냐? 올라오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기로 했다. 근데 누가 올라오지 않은 사람이 있냐? 찾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길랏 야베스라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때 원래 이기고 난 다음에 별로 따지지 않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래? 그러면 그 사람들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죽이기로 했거든요. 우리 편이 아니니까 죽이기로 했으니까 가서 그럼 길랏 야베스 사람들을 죽이자. 그래서 12,000명을 큰 용사 12,000명을 여러분 파견합니다. 10절에 보니까 회중의 큰 용사 12,000명. 왜 12,000명? 12지파를 상징하는 거랑 마찬가지. 큰 용사를 12,000명 보내서 어떻게 하는가? 가서 명령하여 이르되 야베스 길랏 주민과 10절에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여러분 누구를 죽입니까? 가서 남자와 그 부인 그리고 아내가 된 이미 결혼한 사람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죽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맹세한 것이 여기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지파는 죽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서 뭐 하는가? 12절에 야베스 길랏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는 죽이지 마라 이렇게. 근데 봤더니 400명을 이제 남았죠. 그 여인들은 데려와서 베냐민에게 아내를 삼게 하라. 그 맹세를 혼합했죠. 우리는 딸을 줄 수 없으니까 절대로 줄 수 없고 죽이기로 한 사람들 보니까 길랏 야베스니까 죽이되 아내 대일 만한 사람들은 남겨두자. 그래서 400명만 데려가요. 그럼 그 와중에 여러분 왜 그 결혼한 사람을 안 데려옵니까? 이 지금 600명의 남겨진 베냐민 사람들은 베냐민 이 장정들은 다 총각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이 와중에도 지금 이스라엘의 정결한 것을 구별하고 있는 이 모습들, 자기들이 행한 이 대학살을 이제 지파를 존속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또 다른 학살을 하는데 말도 안 되는 거를 하고 있죠. 맹세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맹세를 우리는 딸을 주지 않기로 한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를 지키고 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죽이기로 했으니까 이 맹세를 지키되 거기서 아내로 될 만한 사람 400명은 남기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가서 죽이고 돌아오죠. 근데 여러분 그 아까 베냐민 사람들은 몇 명이었어요? 네? 600명이었고 지금 이 길랏 야베스에서 얻은 그 여인들은 몇 명이에요? 몇 명이 비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200명. 1초 다부대로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돌아오라 이렇게 얘기해요. 13절에 온 회중이 림몬바위에 숨어 있는 베냐민 자손에게 돌아와라 평화라 이제. 근데 200명이 아직 부족하니까 다시 여러분 16절에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어줄까 다시 고민을 합니다. 200명이 남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딸을 주지 않기로 한 맹세는 깨뜨리지 않고 실로에 당시 여호와의 회막이 있었던 실로에 이제 장막절이겠죠. 모든 추수가 끝나고 풍요롭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는 그때 여인들이 춤을 추기 위해서 이제 뭐 여호와의 절기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그때가 있다. 그때 여인들만 오게 되는데 그때 숨어 있다가 너희들이 그 여인들을 다 잡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21절에 보시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여러분 레위인은 첩을 얻었는데 어쨌든 첩도 자기가 원해서 간 거든 어떻게든 그렇게 된 건데 이 사람들은 지금 강제로 갔다가 잡아가지고 가려.
가는 거나 마찬가지. 납치를 하라는 거나 이제 마찬가지인데. 그 다음이 좀 어려운 말씀이 나오죠. 22절에 만에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주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 각 사람이 취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라 하겠노라. 무슨 얘기예요? 무방비 상태에 있을 때 이 사람을 뺏어간 거는 뭐예요? 우리는 딸을 주지 않기로 했지만 준 건 아니다. 저들이 와서 빼앗아간 거다.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파의 딸들 아니에요. 딸들인데 우리가 주지는 않기로 했다. 자의로 준 건 아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이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이 억지로 납치해가지고 데려가면은 너희들한테는 죄가 없다. 주지 않은 거 아니야. 맹세를 어긴 건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얼버무리고 지금 있는. 말장난하는 거죠 지금. 말장. 준 건 아니다. 저들이 뺏어간 거다. 너희들한테는 죄가 없다. 그래서 600명이 채워져요. 그래서 24절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각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길르앗 야베스의 딸들과 실로에 온 딸들은 빼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람들은 집으로 못 들어갔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다 가족들 다 죽이고 여기는 갑자기 납치돼 가지고 더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게 된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게 뭐예요? 맹세라는 거예요. 맹세. 우리는 우리 입다에서 살펴봤죠. 입다가 승리한 다음에 처음에 이제 나오는 사람은 뭐 번제로 바치겠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맹세 오늘날에는 이제 더 뭐 법이라고 그럴까요? 오히려 법 뭐가 여러분 법은 뭐 가지고 싸웁니까? 법 대 법으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과 법 아닌 거로 싸웁니까? 아니죠. 법 가지고 싸우죠. 법 가지고 법에 문자 하나 가지고 글자 하나 가지고 싸우면서 해석하는 싸움으로 싸우는 거거든요. 말장난을 하는 거죠 지금. 어느 것이 더 합리화하고 명분인가? 겉으로는 잡아가는 것이고 사실은 빼앗기는 건데 너희들이 자의로 준 것이 아니니까 맹세는 어기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주면 끝내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서 정말로 뉘우쳐서 하나님 우리가 딸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다 죽였습니다. 용서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고 딸을 주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길르앗 야베스 또 다른 학살을 하고 이 가서 납치하는 이런 말도 안 돼 집단 강간이나 마찬가지다 이거는 200명 해당하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지금 붙들려 있는가? 명분에 붙들려 있어요. 명분이 맹세로 둔갑을 이제 강력한 그거를 사실은 맹세와 명분에 쌓인 것은 뭘까요? 자기들은 손해 보고 싶지 않다는 거죠. 베냐민에게는 주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이겠다는 얘기는 뭘까요? 예외를 허락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거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 말 안 들으면 다 죽인다. 집단 논리를 가겠다는 건데 결국에는 손해 보지 않고 우리는 손해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희생시켜서 길르앗 야베스를 희생시키고 이 실로에 왔던 사람들 뭐 희생 이걸 아는 사람들은 실로 딸 안 보냈겠죠 그때 그때 가면 안 된다. 이제 정보가 없는 사람들만 가서 갔겠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 사사기 이 모습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이렇게 진전이 되는지 여기 무슨 논리도 없고 논리적인 흐름이나 뭐 이야기에 뭐 전후 다음 거를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근거도 없고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해가 정말 되는가? 사람이 정말 이성적인 존재인가? 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이나 뭐 논술이나 이런 것들은 뭐 수학이나 이런 거는 다 논리적으로 하지만 정말 여러분, 정말 사람이 정말 논리적인 이성적인 사람입니까?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충동과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자기도 이해할 수 없고 남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게 사람의 모습입니다. 논리는커녕 어떤 생명의 모습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충동, 이 생명 있는 어떤 반응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 일관된 거는 나와요. 일관된 거,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 울고 불고 번제드리고 새로 뭐 제단을 쌓고 은혜를 베풀라고 얘기하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에서 공평 결정을 하고 하지만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 이제 아픔이 있죠. 사사기는 끊임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반역하는 죄악의 모습이 나오고 17장에서 21장까지 이 5장은 우리의 이해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코미디 같죠, 코미디. 근데 웃음이 나오지 않는, 웃음은 없는 코미디예요. 웃음은 없는 코미디. 근데 아마 관객들은 다 웃고 있을걸요. 야, 너희가 준 건 아니다. 저 사람들이 데려간 거고 우리가 딸을 주지 않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다 죽이기로 한 것도 지켜야 되고 길랄 야베스 가서 다 죽이고 처녀들은 또 남겨두고 이 코미디 같은 모습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너무 진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미디인데 너무 진지하고 비장해요. 여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비장하고 진지한 거로 속으면 안 돼요. 비장하고 진지하고 다수가 모여서 총회의 결정을 하고 절차대로 했고 그런데 코미디 같은 악을 최악의 악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속는 것은 울고 또 종교적이에요. 어렵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웃을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뿐만 아니라 뭔가 이 그대로 여과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여과되지 않고서 그대로 보여주고 민낯을 보여주고 그냥 돌려 말하지도 않습니다. 성경이 돌려 말하지도 않아요. 좀 예의 있게 돌려 말하고 좀 그래야 돼. 이게 아이들도 읽을 책이니까 돌려서 얘기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왜 그러는가? 이 사사기가 우리가 불편한 이유는 무슨 뜻이 있는가? 이게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이해가 됩니까? 그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때 왜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내 신자가 맞는가라는 그 논리에 여러분 다 걸려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경험이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또 인생을 한 번뿐에 살지 못하니까 그런 것에서를 넘어서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저 사람은 이해가 안 돼라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해의 범주를 넘어설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가운데 지금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정을 해야 된다는 무슨 인정이 되는가? 하나님 없이는 어떤 의도 지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해결책을 하겠다는 거예요.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겠으니까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게 뭐예요? 최악의 악으로 해결책을 지금 제시하고 어쨌든 베냐민 지파는 600명의 처녀를 얻어서 지파가 지속이 가. 그러면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서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사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에서 사울이 뽑힐 때 이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인 저를 뽑습니까? 하나님한테 그러거든요. 알겠죠, 이미 600명에서 기사회생해서 살아나가는 지파거든요. 근데 그들이 제시하는 해결책은 무엇인가? 악으로 지금 그들의 악을 돌이키지 않고 악을 악으로 제시해서 마치 풀려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없이는 어떤 생명도 의도 선도 빛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죠. 이게 지속이 되니까 인간 스스로는 빛을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근데 여러분 사사기는 어둠의 역사라기보다는 여러분 사사기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평화의 기간이 훨씬 큽니다. 이스라엘에 반역하고 징계받은 기간보다 하나님이 사사 한번 나타나서 해결한 다음에 막 40년, 20년씩 그렇게 평화기를 주세요. 은혜의 기간이 훨씬 길어요. 이들의 죄악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빛을
의를, 선을 만들어낼 수 없다라는 것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그럴까요? 두 번째 탕자를 생각하면 돼요. 탕자가 나가서 달라고 그래서 줬죠? 왜 줬을까요? 안 줬으면 안 나갔을까요? 나갔죠. 나간 다음에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내가 너 언제, 넌 다 망할 거야 이러고 있습니까? 매일 나가서 언제 돌아오나, 매일 나가서 그러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언제 오나, 내일은 오나, 내일 모레 오나. 가슴이 다 여러분 썩어 들어갔겠죠? 아버지의 품이. 그 사사기는 하나님의 아픔을 여지없이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뭐든지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 없으면 이것보다, 그래서 어떤 학자가 그랬어요. 오늘날 뉴스에 나오는 사실은 사사기의 이것보다 덜하지 않다. 그죠 여러분? 오늘날 뉴스에 보는 거는 이 사사기보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아요. 덜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걸 늘 접하니까 이제는 뭐 몇 명 죽어서 우리 눈 까딱도 안 해요, 여러분. 그죠? 몇 명 죽어서는 눈 까딱도 안 해. 건너편 나라에서 뭐 몇만 명이 죽는 거 우리는 눈 까딱도 하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1983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이라는 상도 받고 마더 테레사도 받고 뭐 이런 사람인데, 1984년에 솔제니친이라는 소련의 이제 작가가 템플턴 상을 이제 수상하면서 이런 연설사를 얘기합니다. 50년 전에 제가 아직 어렸을 때 여러 어른들이 모여서 러시아가 엄청난 재앙에 직면하게 된 까닭을 설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50년이 지나 혁명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수많은 책을 읽었고 숱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으며 격변의 세월이 남긴 파편을 말끔히 쓸어낸다는 마음가짐으로 8권의 책을 써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려 6천만 명이나 되는 인명을 삼켜버린 혁명이 오늘날 철저하게 실패로 돌아간 요인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지적해달라는 요청을 받는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야 라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 외에는 나는 달리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50년 전에도 그랬는데 이 사람이 50년 흐른 다음에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사사기는 계속해서 반복해 나는 그 사이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그럼 동일한 일이 반복이 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없으면 다 가능하죠. 여러분, 그래서 25절에 사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몰아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이 끝이라면 성경은 허무의 대가들, 이제 아니면 절망으로 우리가 여기 있을 이유가 없는, 이것으로 만약에 사사기는 끝나는데 이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여기 있을 필요가 없죠. 절망이고, 절망의 끝은 허무한 거고, 하나님의 백성도 이렇게 한다면 허무한 거고, 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될 필요성이 무엇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사기에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을 적어두실까요? 여러분, 오늘 거기 말씀 딱 접어두시고 이사야 53장을 가겠습니다. 구약성경 1034면 5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게 여러분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사사기의 모습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거기서 끝을 안 내시고 그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너가 짊어지고 가라 라고 하면서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그 21장 25절 다음에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절망과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디까지 가시는가? 여러분 여기는 어느 누구도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점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바닥까지 간 거고 도대체 여기까지 우리가 용서하고 감당할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까지? 하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품 안에서 이것을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은 넓다. 왜 넓고 깊다. 너희들 바닥까지 가도 나는 거기 밑에까지 간다. 우리는 이해되지 않죠.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정말 그럴 수 있는가?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 12제자들을 성찬을 하시고 그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모습을 하는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한테 베드로한테 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느냐?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결코 절대로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극단적인 이런 그 표현들이 나와요, 여러분. 결사 아까 뭐 이렇게 아니다. 너 닭 오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냥 베드로가 제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그런 일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이죠. 진심 아니에요, 베드로. 외식하는 게 아니라 지금 립서비스하는 게 아니라 진심이에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종 앞에서 부인합니다. 본인의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죠. 업으로. 내 진심이 이것밖에는 되지 않는데 내 진심을 목숨을 걸고 결단을 했는데도 여종 앞에서 배신해버리는 그런 것을 봤으니까 이제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도 거기에 다시 제자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죠. 염치가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걸 언제 얘기합니까? 십자가 전에 얘기하세요. 십자가 지고 나서가 아니라 십자가 전에 얘기하세요. 그런 다음에 누가복음에 이런 얘기해요. 너 부인할 것인데 그 다음에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 뭘 돌이키라는 얘기일까요? 너의 실패와 너의 민낯을 너의 바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때 자복하지 말아라. 그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각각 자기 옳은 대로 행하여서 완전히 망하고 말도 안 되는 짓도 이해될 수 없는 일들을 자기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베드로는 진심을 가졌고 누구예요? 이스라엘 중에서 최고 역사상 가장 축복을 받은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12제자 중에 수제자인데 그가 처절하게 실패합니다. 나머지는 뭐 말할 필요 없죠. 나머지 제자들도 다 그렇게 도망갔다라고 복음서는 빠짐없이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내가 십자가 지고 복음이라는 것을 주는 것이 뭔지 알아. 너희들이 잘하면 잘했다고 하고 잘할 때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디까지 가는데 완전히 바닥까지, 완전히 말할 수 없는 진짜 인간 이하라고 생각되는 지점까지 갔을 때도 너희들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가게 하셨다. 더 가야 된다. 거기가 끝이 아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은 넓은 거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끝이 아니라 새벽 나에게 치며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 어둠의 끝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것을 사사기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품이 만신창이가 됐겠죠. 그럼 피 흘리는 눈물, 핏방울이 떨어지고 여러분 예수님의 눈가에 여러분 피눈물이 흐를 거예요. 그런데 너 이거 기억하고 살아나가야 된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예수님의 복음. 우리는 여러분 살면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 주변을 봐도 그렇고 특별히 믿는 사람들과 교회의 모습들을 봐도 그렇고 자기 자신을 보면서도 이해되지 않을 경우들이 볼 겁니다. 일부러 못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 일부러 못하면 차라리 난데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려는데도 안 될 때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넘어져 가지고 예전에 가지지 않았던 예전에 불신자들에서나 나타났던 모습들을 다시 어느 순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압축시켜서 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어느 날에 완전히 그냥 자폭해가지고 완전히 난 아마 따라하고서 완전히 옛날 모습 다 드러내고 한 일주일간 폐인처럼 사는 모습으로 나타.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버리십니까? 아니죠. 다시 돌이켜서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가자. 그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내가 담당하고 간다. 그게 복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할 때만이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잘할 때만 칭찬해 주는 잘했다 그런 분이 아니라 나의 어떤 모습도 이미 감당하셨고 나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거두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전에 얘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삼고 있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사사기는 하나님 뜻 없어서 왕이 없어서 각자 옳은 대로 행해서 망했다가 아니라 망했는데 하나님이 그 망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고 가셔서 다시 소망의 길을 여셨다. 그게 여러분 사사기가 우리들한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여러분 다시 일어서시고 힘을 내시고 못난 모습 보더라도 다시 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